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에 뭐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옴으로써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또 바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좀 삶을 좀 자유롭게 살고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혹시 그런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게 살고 있나요? 라고 혹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좀 엄연하게 좀 따져보자. 자유가 있는가? 늘 쫓기며 살잖아요. 속박 아래 살고 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그 압박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고 바삐 살아야 하고 헐레벌떡 살아야 하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죠. 내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월요병이 들 만큼 치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네. 바삐 그 난리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음. 좀 거기에서 조금 이 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을까? 또는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뭐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또 나이를 뭐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의 오랫동안 썼던 것들이 지체들이 탈도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더 어떻게 좀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살 수 없을까? 삶의 질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마음에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안심하고 살고 안정되게 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좀 질도 조금 고상하게 좀 살고 이런 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꿈꾸는 것이 예, 신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보세요. 거기에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또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죠.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거창한 삶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쫓기듯이 살지 않고 자유와 좀 여유가 좀 있고 마음이 조급하게 살지 않고 설령 인생의 질미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짓눌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뭐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질이거든요. 이게 질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게 다르다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남다르게 그 일을 하고 있어. 뭐 행복해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짜증내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제공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성경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 자신 또 여러분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도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도 달라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이건 가짜예요.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꽃길?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허풍에 좀 더 이상 속지 말고 꽃길이 어디 있어요. 인생 자체가 꽃길이 없어요. 가시밭길이 훨씬 많지. 무슨 하물며 아름다운 장미에도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잖아. 그게 인생이에요. 앞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가시가 있을 만큼. 그게 뭐 인상이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신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또 억울할 때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물며 지극히 사소한 것. 내가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지극히 사소한 것마저도 예? 예. 하나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돼. 뭐 젊은 사람들이야 이해 못하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금방금방 잊어요. 여기다 놓은 것 같은데 찾을 길이 없어. 예.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나이를 먹으면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깊숙이 숨겨놓으면 안 돼. 그걸 자체를 잊어먹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때는 우리가 무슨 기여한 게 없어요. 우리가 행동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그냥 나를 그냥 예쁘게 보신 거야. 뭐가 예쁜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쁘게 보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멀리 계신 신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을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 아버지 되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노릇을 해주세요. 아버지 노릇하는 게 뭡니까? 자녀를 지켜주고 또 자녀가 필요할 때에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노릇이죠. 저는 아버지 노릇을 못한다고 늘 아내가 고백합니다.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퍼펙트, 완전하신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명 엔조이가 되는 거죠. 누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하고 삶의 풍성함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이런 누림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누리는 데는 뭐만 필요해요? 요구만 하면 돼요. 왜? 이건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로 어떻게 입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간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뭐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숙자처럼 늘 뭐 쓸쓸하고 외롭고 소망도 없고 또 무력하고 곤고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 삶이 뭐겠습니까? 그게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에게는 아무 소망 없어요. 거기에 활력도 없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부자가 노숙자인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부자의 아들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노숙자에서 부자의 아들이 된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부자 그분이 뭐예요?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긴 것밖에 없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환경이 얼마나 낯설고 적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 제법 부자 아들답게 누리게 된 거죠. 평생 꿈꾸지 못했던 것을 이제 조금씩 누리게 되는. 처음에는 이거 누려도 되나? 이렇게 주저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넘쳐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뭐죠? 그냥 누리는 거죠. 부자 아들로 어떻게? 입양이 되면 제일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이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라면,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면이 뭐겠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호칭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의 호칭이 뭘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호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칭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있고, 또 어떤 호칭이냐면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는 우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자식인가? 또 다 위치죠. 내가 누구인가? 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게 달라지죠. 그런데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제가 그 양면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태도도 있다는 거예요. 태도. 자,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이렇게 뽑히잖아요. 근데 대통령만 생각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면 뭡니까?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있잖아.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자식인 거야. 그러면 자녀에게도 뭐가 생겨요?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죠. 이제 밖을 나갈 때마다 경호원이 그를 보호해줘요. 자녀들도 보호해줍니다. 왜? 위치가 달라져서 그래요. 대통령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자식이 봐요. 근데 이런 혜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뭐예요? 책임의식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양면인 거예요. 누리는 건 누리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요? 아,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제 대통령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상치 못하게 막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뭐예요? 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 따른 호칭이 뭐냐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때부터 그 사람은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누구도 살아나요? 나도 살아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는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붙여졌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호칭에 맞는 삶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지? 거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지?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 했던 자식들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있으니까. 그런데 신의 자녀가 되는 거, 신의 자녀잖아요.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의 모델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분이 모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릴 거 누려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버리는 삶. 자기를 버리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에게 자기는 거의 찾아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자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 때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죠. 예수님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자기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과 탐심. 이것만큼 자기가 잘 나타내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도 사실은 자기이죠. 자기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정욕과 탐심이에요. 집요하죠. 그 어떤 것보다 강하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 그 정욕.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자기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탐심을, 그죠?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만큼. 얼마나 강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행위라는 것이죠.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거에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해요. 그 행위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부인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욕과 탐심이라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버리는 일이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돕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정욕과 탐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25절에 소개되어 있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또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냈겠어요? 누리는 일에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처럼 우리를 늘 인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뭐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꿈에서 나타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게 나를 인도하세요.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으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 살아라. 내가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나에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별명이 능력, 권능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라고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분이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말 안 들어? 콱 이런 분이 아니에요. 최대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인격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연히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내 삶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결단과 필요한 거죠. 여기에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실제 행동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네 종류의 이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열매, 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막 너무 감동해서 내가 어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말씀에 순종해요. 두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까지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혼란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같은 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걱정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물질의 이유.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해요.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뭐예요? 그런데 걸러 넘어져서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많은 사람, 또 세상의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그걸 이기질 못해요. 근데 가끔 교회에서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너무나 감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막 서로 나누면서 야, 저 사람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변화라는 게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나누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감동적인 이런 언사보다는 차라리 무언의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 모습은 그것은 알맹이가 쭉정이죠. 그래서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행동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고. 그건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아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우월감, 또 하나는 열등감.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뭡니까?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투기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우월감과 월등감도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기가 강한 거예요. 난 너보다 나아. 이 우월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헛된 영광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죠. 난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도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것을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에 살은 그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우월감을 가진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화를 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월감이 됐든 열등감이 됐든 자기가 바짝 살아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두고 보자. 이게 다 뭡니까? 자기. 결과적으로 자기가 누구보다도 화를 잘 낸다는 말은 자기 안에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우월감이 됐든 열등감이 됐든
이것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있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화를 가지고 살아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저는 못난인가 봐요. 왜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의 뭐예요? 짱 이렇게. 너는 나의 보배야.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고요. 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보배로운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라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 살아야 되고, 쫓기면 살아야 되고, 압박을 받으면 살아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꼭 불행이 나에게 닥쳐올 것 같고,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자유롭고, 또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때로는 연약함과 무력감과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런 것부터 조금 더 어떻게 좀 이렇게 질이 좀 다른 삶을 살 수 없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갖춰진 사람도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이렇게 취가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죠. 정말 그런 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누리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또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주겠다고 철저히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누리. 그리고 우리가 누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네. 비로소 여기에 우리의 행동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면 비울 것인가? 자기를 버릴 것인가? 그게 쉬운 이야기가. 근데 자기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울 길도 없어요. 어떻게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 가지고 살지 않고 열등감에 빠져 살지도 않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우리가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여러분 몇 번이나 화를 내셨어요? 저는 웬만해서 화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든 나에게 뭐 쓴소리를 하든 저는 그렇게 이렇게 화가 안 나던데.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화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볼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화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자기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고 때로는 자기가 누구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이 없었는데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누리는 데 빠지더니 좀 철이 들었나 보다. 이제는 좀 다운 게 보이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섬김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무엇을 얻었다,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원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려라. 대신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답게 살아.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의 자리까지 서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떤 모습이에요? 섬기라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달라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